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 일요일 벙커원교회 예배 설교 실황으로 함께하는 시간, 5월 29일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저 김용민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오늘 성서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고 기독교는 신약도 믿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의인으로 불릴까?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사람으로 불릴까? 이거에 대한 답에 따라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다. 바울은 이 주장을 수많은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딱 두 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만 했습니다. 정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다 하겠습니다. 사실 칭의론이라고 부르거든요. 호칭하다 할 때 칭, 정의할 때 의해서 칭의론. 이게 기독교 신학과 교리가 정립된 이래 엄청난 양의 토론 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의아하죠. 전 참 이 부분이 의아합니다. 칭의론 갖고 엄청나게 개신교 내부에서 이학설, 저주장 계속 나왔단 말이죠. 왜 제가 의아했느냐? 아니,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정의에 관심을 가졌나?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의에 골몰했나? 이겁니다. 우리는 왜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사실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믿는 것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또 믿는다고 인정받아야 이 현세에서는 축복받고 나중에 저 세상에서는 천국 가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계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움은요, 이건 기준이고 상식이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의무로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정말 대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세윤 교수님이신데 뮬러 신학교에 계시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죄 선언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다 하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했다,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 이런 뜻과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관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언약의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벙커원 교회 다니시던 분쯤 되면은 주일날 11시에 맞춰 딱 와가지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어디 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이런 걸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런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서 하나님과 나는 과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늘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던데,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둘이 그 같은 그 팔레스타인 공간에 있었는데 마주친 일이 없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통한 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기에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기원 후 100년 때쯤에 기독교와 오늘의 유대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가신 이후에는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유대교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는 것이 또 정통한 분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려 들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폄하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장 강도 높게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은 차별 철폐였거든요. 그간 유대인만이 그 종족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니까, 이렇게 믿었던 믿음에 중대하게 균열을 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대단하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가장 천한 계층이라 불리던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하고도 눈을 마주치고 말도 섞으셨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말도 섞는다, 이건 참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눈도 안 마주친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혈통이 있어야, 즉 유대민족이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고루한 사고방식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그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인정하지, 다만 유대인들이 하는 율례,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례, 그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할례를 해야
내 자녀의 징표로 삼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표피에 이제 균이 있는데 이걸 근원적으로 제거해서 훗날 아내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그런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서 트위터에서 시비를 저한테 걸던 남성에게 부디 할례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저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30만 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하여간 유대인은 이렇게 이 말씀을 철석같이 붙잡고 지켜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까지 하는 유대인은 당연히 예수의 가르침, 어떤 율법에 얽매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방인조차도. 물론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그동안 지켜왔던 룰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뼛속부터 유대인인 바울은 여기에 선민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가 아무도 차별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유대인 아닌 다른 백성에게도 다른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부여된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이 지켰던 율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바울이 딱 선을 긋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정신적, 형식적 유대인이 돼야 한다? 그게 어디 그런 말이 다 있냐? 라면서 반대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텃세가 대단했습니다. 콧대가 상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민족, 한민족이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통설이 지배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또한 거기에 뒷받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민족 후예들은 그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한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국적 취득 받을 수 있거든. 국적 취득 받으면 돼. 구원받아.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당치도 않을 논리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토론을 걸었습니다. 과연 의로운 사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 의로움을 모두 유대인이 독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 프레임에서 보면은 참 유대인으로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토론의 비법을 하나 전수하자면은 토론하는 자리에서요 공격받을 위치에 서 있으면은 이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공격받을 위치에 선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권력을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권력을 쥔 사람들이 주로 공격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시 사태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TV 토론회가 열린다고 치죠. 환경부에서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나왔어요. 어느 쪽이 코너에 몰리겠습니까? 환경부 너희 뭐 했냐? 이게 분명히 논점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토론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데 말이죠. 토론의 한 패널로서 내가 공격받을 처지가 되지 않도록 토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이 공격하게끔 내버려 두는 순간 이거 굉장히 곤란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권력자의 그 지위에 서게 되면은 토론을 할 때에는 무기가 많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하는데 실은 권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사실은 이게 토론에서 손해를 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거 저기 토론에 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내가 거짓말은 할 수 없어서 내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요걸 그냥 처먹어가지고 계속 처먹다가 시청자로 하여금 불쌍하게 비춰질 정도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기 싫어서인지 자존심이 상했다고 판단해서였는지 그냥 막 대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막 대꾸하는 사람들의 8알은 어떤 논리를 펴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 논리를 펴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런데 대중은요, 법이 강자 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법의 정당성을 운운하면서 나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법의 정당성 운운하면서 법을 약자를 짓밟는 도구로 쓴다면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경찰, 검찰, 법원 말고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자가 법을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 일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 아주 엄청났죠. 이 후한무치의 극치입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가 변호사였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당신들은 명예훼손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국정원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비난을 해도 국정원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비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이 국민들 위해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상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런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기죽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할 말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면은 바울은 의인으로 이게 칭함받는 데 있어서 모든 조건을 없앴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의인이 되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의인이 되고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먹어야 의인이 되고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만 의인이 되는 거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너는 의롭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고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상당수 민중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교리와 관련해서 바울이 당시 사회적 약자, 즉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여성, 노예를 위한 사회적 평등의 구원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의인이라고 칭함 받을 수 있다. 그 선포한 시점에, 그렇게 말한 시점에, 이 시점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AD 30년에서 60년 사이의 일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테러를 당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국가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이때 그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야, 그거 너희들이 참아야지 어떡하겠니? 못 잡아 걔네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황당하죠. 화가 나고 그 자존심이 센 민족이 이건 뭐 완전히 동네 똥강아지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극심한 피해의식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똘똘 뭉치던 때였습니다.
아니 외부의 침략, 또 지배자의 못 본 척. 아니 이런 게 없었어도 과거서부터 충분히 자존심이 강한 유대민족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바울이 어이 유대인들, 당신들 잘난 척하지 말라고. 나도 유대인이지만 당신들 좀 심했어 그동안. 구원 누구나 다 받지. 이방인은 물론이지.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바울을 이 적당한 공터를 찾아서 흙을 판 다음에 이제 매장을 할 생각을 하겠죠. 그럴 정도로 바울은 엄청난 유대인들의 이런 분노와 질시를 받게 됐던 겁니다. 이 와중에 바울이 선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칭의론이. 유대인에게 주로 테러를 가한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도 있었지만 헬라인도 그랬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눈에 봤을 때, 유대인 눈으로 봤을 때. 유대민족은 정말 자기들이 권력이 있었다면, 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헬라인을, 그 무시무시한 표현인 인종 청소를 감행하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헬라인이 왜 그랬겠는가? 결국 유대인이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이 선민의식,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을 지독하게 배타하고 지독하게 무시해서 결국 저렇게 우리를 상대로 테러를 가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은 치졸하게 헬라인을 무시하고 짓밟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반성할 지점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 당신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못살게 굴고 야박하게 대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가 힘 빠졌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공격해 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참 고매한 그런 자기 성찰 아닙니까? 유대인인데 굉장히 그 존심이 셌던 바리새파 출신인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격당했다고 해서 저 상대편 우리를 골탕 먹인 헬라인이니 이런 이방인들을 상대로 반격을 가하는 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울서부터 잘 실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시킨 것이 하나님이 우리 유대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셨다, 지금도 우리만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보고, 야 너 저기 구원받고 싶으면은 유대인이 될 수는 없겠지, 혈통이 다른데, 근데 유대인의 옷을 입는 정도는 해줘야 돼 라면서 유대인에게 귀화를 요청하는 이런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딴 거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바울이 돌 맞았다는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간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건 의로움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이 부여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기회의 평등, 이게 얼마나 반가운 말입니까? 유럽 선진국에서는 결과의 평등까지도 따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기회의 평등만으로도 정말 크게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류층으로 갈수록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권력기관을 한번 가보지요. 거기는 영남 출신 아니면 길을 못 펴니다. 최근에 검찰의 밥이 돼버린 변호사가 있죠. 누굽니까? 홍만표 변호사입니다. 검사장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 거의 검찰에게 날마다 털리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속초 사람이고 성균관대를 나왔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나는 영남 출신이 아니고 이른바 명문대 출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인맥이 뭐가 있나?
인맥이 없으니까 이렇게 털리는 거죠. 요즘은 서울대 출신, 영남 출신만 갖고는 안 됩니다. 친박이어야 합니다. 사돈의 팔촌이라도 박씨하고 뭐 연줄이 있어야 하고요. 과거에 무슨 새마을운동하고 뭐 연관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탕평이라고. 권력자가 자기 친한 사람만 곁에 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탕평이란 가치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만 축복을 주는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함은, 이런 바울의 선언은 유대인이라는 족속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이라는 법조문도 뛰어넘습니다. 사상, 성적 지향, 인종, 성별, 소득 수준,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꺼지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강남에서는, 가난에서는 그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나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없죠. 하지만 못 다닙니다, 거기. 전라도 출신 교역자는 쓰지 않는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버젓이 있습니다. 여성은 강단에 올라올 수 없다. 이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떠드는 예장합동 같은 그런 교단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와 바울이 몽땅 삭제하고 이미 휴지통 비우기까지 해버린 조건 있는 의로움의 원칙을 회복시켰습니다. 각종 조건을 다 계속 붙여댑니다. 연신 계속. 오늘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무엇인가? 저 나름의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요, 민주화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어떤 달성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 아래에 있는 것은 맞죠. 하지만 의롭다함,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갈립니다. 김용민의 길과 여타 보수 목사의 길이 갈리는데, 보수 목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를 헌금 많이 내야 한다. 한 주도 빠짐없이 내야 한다. 이렇게 가겠죠. 저는 그 입장이 아닙니다. 타이틀 매치에서 이겼단 말이죠.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방어전에서 계속 이겨야 챔피언 지위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장정구 선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하루 저녁에 그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전부터 체중 감량해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하룻밤에 몇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건 기본이고요. 시합에서 이기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챔피언 타이틀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이 챔피언이 아닌 의인의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말고. 여기 또 헌금도 안 하잖아요. 여기는 또. 바울 신학의 거장 김세윤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나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구만.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뭐. 문제될 게 없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의인의 삶이 없으면서 의인으로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대표적인 이단인데 구원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는 죄가 없다.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순간부터 죄가 없다. 그런데 그 뒤에도 뭐 죄를 갖고 운운하는 거 이거 자체가 불신앙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에는 그 대표적으로 두 갈래가 있는데요. 박옥수파가 있습니다. 박옥수파는 박옥수 씨가 아무래도 오야붕이겠죠. 박옥수 씨는 최근에 주식 사기 200억대 이 문제로 구속될 뻔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쳤는데 뭐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주식 사기 200억대. 아마 박옥수 씨는 그럴 거예요. 그 죄도 죄가 아닐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 또 한 줄기, 구원파의 또 한 줄기는 바로 그 유명한 유병헌 씨입니다. 유병헌 씨. 유병헌 씨 아들이 도피했는데 두 명이 따라 붙었다고 하죠. 여성 두 명. 신엄마하고 김엄마. 예. 그래서 김엄마란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제 별명이 됐는데. 예. 자, 이 유병헌 씨가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다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구원파 밖에서는 찾기 힘들 겁니다. 지난주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생의 수표 위조 성매매 사건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교직원이 이 친구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 친구가 제가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 교수님하고 교직원 붙잡고 탄원서를 좀 받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참 이게 너는 의인으로 칭함받았구나.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너 구원받아서 좋겠다. 이 지금 자기가 전도사로서 청소년부를 담당했던 교회가 풍비박산 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 학부모들이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자기 아들 딸을 보냈는데 그 아들 딸을 담당하는 전도사가 수표 위조의 성매매를 교회가 온통 시험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써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윤리에 반하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판단을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것일까?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칭의론을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닐까? 트럼프 뺨치는 부동산 재벌 홍만표 집사, 사랑의 교회 집사, 사랑의 교회 그 교회 맞습니다. 당신 목사 맞냐고, 아무래도 목사 된 과정이 수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교인들이 나오니까 목사 안수증을 흔들면서 나 목사로서 자격 없어라고 했다가 법원에 가서 그 목사 안수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만든 것임이 드러난 오정현 목사. 여기도 같은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늘도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오정현 목사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조건 의롭다 칭함받는다고 가르치니 믿게 하니 도덕적 가책 같은 것은 사라지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 내가 또 챙기는 권력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양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요즘 칭의론을 다소 새롭게 해석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회 사제인 톰 라이트란 분입니다. 이분 주장은 이렇습니다. 최후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이 심판받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최후 심판을 받으러 온 사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걸었는지 보시고 의로운지 아닌지 그때 가서 판단하신다. 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무조건 의롭다 평가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가르쳤는데, 아니 톰 라이트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이단적 발언을 하는가?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죽 더럽게 살았으면 이런 주장이 다 나왔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의로움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는 말은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천관비리, 수표위조, 성매매 등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반한다는 것쯤은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듣지 않더라도 잘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그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부분도 읽어봐야 합니다.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좋습니다. 나쁜 짓을 안 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의롭다 칭함받을까요? 역사의 맥락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성찰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해코지 안 당하려고 조용히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 의롭다 칭함받을까요? 루터는 예수만 믿으면 조건 없이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찌된 일인가 이게 루터 얘기하고 이게 우리가 믿는 루터의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가 다르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의 열매도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소산이 사회정치적으로 정의롭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기회주의처럼 범죄자처럼 산다? 예수 잘못 믿은 거지. 예수 잘못 믿은 것도 믿은 건가? 아니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11조 낸다고 해서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행실로서 생각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어떻게 믿는 걸 하겠습니까? 뭔가 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불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침묵하는 것도 불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인데 어찌 의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인데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고발돼서 노골적인 거짓말과 책임 회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1980년 한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이던 유동훈 열사의 이야기를 오늘 주보에 실렸습니다마는 김형민 SBS CNBC PD가 쓴 글을 끝으로 인용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유동훈 열사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보냈어요. 자기 고향인 셈이죠. 제2의 고향. 유동훈 신학생은 한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1979년에 지금 저희 그 대학 원장님이 7, 8학번이세요. 1년 선배신데 유동훈 열사하고 같은 기숙사를 썼겠죠. 근데 이제 1980년 봄에는 그때 서울의 봄이었고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그냥 문이 닫혔어요. 당연히 기숙사에서 다 쫓겨났겠죠. 대부분 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 신학생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영등포에다가 자취방을 만들었는데 자취방을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 대학 원장님하고 유동훈 열사도 영등포에 같이 기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광주 소식이 들렸어요. 그냥 바로 광주로 가겠다고 짐을 싸는 거예요.
대학원장께서 너 어떻게 광주를 갈 생각을 하느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가야 합니다. 아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서 시위를 벌였죠. 계엄사에 체포가 됐습니다.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엄청난 곤욕이 뭐냐,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동훈 열사는 집으로 안 갔습니다. 전남도청으로 갔습니다. 시민군의 일원이 된 거죠. 그가 쓴 일기를 보니까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서 갑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한 줌의 재로 피어납니다. 이름 없는 강물에 띄워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일기에 쓰인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결교 목사님인 유현창 목사님인데, 이분도 역시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옥살이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계엄군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5월 27일이었죠. 그때가 그 0시부터 전기, 전화 다 끊겼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온이 다르죠. 전남도청에서 싸우다가는 개죽음 당하겠다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현창 목사님, 본인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지만 집을 나서려는 아들을 붙잡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이때 아들인 유동훈 열사가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 붙잡지 마십시오. 다른 집 자녀들은 다 희생하고 있는데 왜 자기 아들만 보호하려고 합니까? 왜 평소 소신이 변합니까? 아버지 설교 말씀에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이 역사가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붙잡지 말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그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의 열매, 결과, 향기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